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은 이 구원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그런 시작이었는데요. 이 복된 그리고 기뻐할 만한 소식이 일어난 성탄절 이후에는 여전히 어두운 현실이 온 세상에 가득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지키고자 너무나 커다란 악을 행한 거죠. 본인은 예언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집증적인 불안 때문에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축복받아야 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통곡과 슬픔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 본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의 박해를 피해 미리 애굽으로 도피시킨 사건이 바로 그런 하나님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소설 속에 등장할 것만 같은 급박한 탈출극에 비슷한데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인간 비극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가진 헛된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영생의 진리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비극일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 사냥할 때 병 속에 견과류와 과일을 넣어두고 그 병을 단단히 묶어두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숭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거기 있는 견과류와 과일을 쥐고서 꺼내려고 그러면 어때요? 안에 있는 그 커갖고 병목이 작아서 손이 빈손은 들어갔지만 꽉 쥔 손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와도 이 안에 과일과 견과류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걸 놓고서 손 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혀서 잡아먹히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그것이 바로 원숭이 사냥법이죠. 그런데 헤롯이 보여준 모습, 어리석음,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지키려 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영생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이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구원의 방식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크신 권능으로 세상의 권력인 헤롯을 간단히 제압하시고 평탄한 왕의 길을 걸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어둡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그래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난주에 묵상하였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거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둠 속에 가득하고 모든 비극이 이 땅에 넘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적과 방식과 원리를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3절 말씀을 보면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셨어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구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인데요. 모든 인간을 예수님의 값진 보혈로 구원하셔서 이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시련 가운데 전적인 순종과 철저한 의지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그들이 쓰임받기 위해 광야라는 그러한 40년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광야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는 삶의 조건은 어떠한 조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게 바로 광야라는 삶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길을 알아보기 힘든 그러한 환경이어서 낮에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곳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수가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음식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이 물 역시도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그들이 취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참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역시 이와 마찬가지예요. 광야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표현되지만요. 이 땅은 석회질 토양이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린 시골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저기 저수지들이 있죠. 그래서 논에 물을 빼가기 전에는요, 그 물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저수지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는 거 우리 보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요, 그 저수지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내기 시즌이 돼서 논에 물들을 대지 않으면은 그 물이 겨울에도 계속 큰 수위를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내기 시절에 논에다가 물들을 많이 대죠. 그 넓은 논에다가 다 물을 대기 때문에 그 저수지에 가득 찼던 수위가 낮아져서 우리 아들과 거기 물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돌들이 막 있는 데다가 모닥불 피우고 놀았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땅은요, 이렇게 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한 토질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토질은 석회질이어서 물이 금세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렸어도요, 그 물이 며칠이면 금세 쑥 빠져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토질이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농사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비가 안 와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는 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비가 없이는 결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의지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요,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원리대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또한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첫째로 거룩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짧은 형통, 또 지금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몸부림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일치되는 거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이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종과 상전의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재규정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목적의식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바뀌게 되고 또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 광야와 같은 삶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이 두려움으로, 또 두려움이 불평으로, 불만으로 터져나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 곧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심지어 지도자 모세까지도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곧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우리 인생길에 올바로 적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길의 끝에는 어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비우고 버림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들을 비우고 버리는 실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나 대통령이 바뀌는 것 같은 가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6년 새해에도
성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 삶에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라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비로소 더 값진 성령으로 채우심을 말씀 가운데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우고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비어있는 자리가 공허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우울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참된 기쁨, 이 세상의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온전한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성탄 이후에 아직도 어두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철저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도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넘쳐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